아, 네, 오늘은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 없는 곳에 악이 가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어, 로마서 말씀 이렇게 읽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3일 동안 휴가를 갖게 또 장로님이 또 새벽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3일간 잘 휴식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남은 이제 하반기 사역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 귀하게 잘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난주 저희가 아,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나눴었는데 기브아의 레위인 한 가정의 이야기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었죠.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 당시 이 사사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어떤 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기브아에 도착한 레위인 일행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레위인 일행을 한 노인이 자신의 집에 손님으로 접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부터 나그네로 살았던 삶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만큼 나그네에 대해서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은 이 베냐민 지파죠. 기브아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은 그런 나그네를 대접하는 대접하라고 하는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 레위인 일행을 어느 누구도 집에 초대하거나 또 그들을 맞아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마침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 레위인 일행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여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아멘. 본문을 보면 이 노인이 기브아에 살고 있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원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기브아에 거류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 노인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브아에 살고 있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노인이 길에서 이제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이 레위인 일행이 머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며 어디로 왔느냐? 이런 질문을 하죠. 네. 본문에 보면 이 레위인 일행을 일부러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노인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보면 이 레위인이 여러분 어디 출신인지 아시죠? 19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 노인이 어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노인은 길에서 누구를 만나게 된 겁니까? 바로 자기 동양, 고향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나그네를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노인이 자신의 동양 사람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더 반갑게 이들을 맞이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 레위인이 노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자신들을 이렇게 아무도 영접해 주지 않고 또 집으로 초대하는 사람도 없다. 사실 우리는 이 나귀에게 먹일 양식과 꼴이 풍부하고 또 우리가 먹을 음식도 풍부하다. 먹을 것이 충분히 있다. 그런데 아무도 우리를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냥 이 길에서 유숙하려고 한다. 이런 이제 설명을 붙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잠만 잘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정말 그냥 우리가 어디든지 머물 수 있을 텐데 우리를 그렇게 영접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런 이제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노인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0절에서 21절 말씀.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네, 노인은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당신들을 잘 대접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 레위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부한 사람들과 달리 이 노인은 나그네를 영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수요일 예배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요. 기브아에 사는 베냐민 사람들도 똑같이 나그네를 영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지 않는 것.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노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대로 나그네를 영접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기브아 사람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삶의 모습,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들은 불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로 평가하실 겁니다. 그에 반해서 노인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노인과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데 그냥 말씀만 알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점점 오늘 기부와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부와 사람들이 아니라 노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아멘. 네. 기브아에 사는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노인 그 집을 에워싸고 레위인 일행을 끌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상황을 또 본 적이 있죠.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라고 하셨을 때도 이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롯의 집에 천사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심판을 말씀하시려고 찾아왔을 때 이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쳐들어와서 이 롯의 손님들이었던 천사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죄악이 가득한 땅이라고 하면 지금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기브아는 어떤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레위인의 모습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 이렇게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타락해 있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인간이 타락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란히 다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삶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 믿음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그냥 겉으로 어떤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모습이 진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또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진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결국에는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가 로마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눴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타이틀에 맞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대로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인정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정말 우리가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그런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아멘. 네, 결국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이 기브아 사람들에 의해서 이 레위인 첩이 밤새도록 겁탈을 당하는, 능욕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기브아 사람들은요, 사실 이 레위인 일행을 모두 다 끌어내려고 그랬어요. 여인들만 이제 끌어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레위인 남자도 끌어내려고 했었다는 거죠. 기브아 사람들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그들을 다 끌어내서 어떤 성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이제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과 또 레위인의 첩을 상대하라고 그렇게 무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레위인이 나서서 자신의 첩을 기브아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상황에서 레위인이 이렇게 행동한 것 역시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어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할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사실은 레위인은요, 어쩌면 그냥 여기서 이 기브아 사람들과 싸우고 죽음을 맞이했더라면, 그냥 능욕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끝났더라면 아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끔찍한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어쩌면 그냥 그렇게 기브아 사람들과 이런 고난을 당한 그런 인물로 이제 비춰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죽은 레위인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시신을 12조각으로 나눠서 그걸 이스라엘 지파에게 각 지파마다 다 하나씩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시신을 받아든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요, 이 상황을 보고 다들 경악에 금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르러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또 보지도 못하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보지도 못했고 또 일어나지도 않았었던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아주 끔찍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악행이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냥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가나안 민족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에 일어난 이 끔찍한 사건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계실까요? 결국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을 행하면 얼마든지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그렇게 가나안 민족들의 삶을 쫓아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 기브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축복의 말씀들은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면 이대로 축복이 임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주의 말씀을 하실 때 똑같이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고 언약 백성이고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허락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가나안 민족과 똑같이 살아가면 결국에는 이 저주가 임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지 진짜 믿음이지 그냥 믿는다라고만 하는 것으로 믿음이 증명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 점점 이스라엘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행함이 없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만 붙여져 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시고 또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